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28장과 29장입니다. 먼저 28장은 제12대 왕인 아스 왕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에서는 그 계시 부분으로 아스의 즉위 및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은 아스의 통치 계율과 기본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스는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통치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아스에 대하여 그가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스는 남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로서 다윗 왕권을 찬탈했던 아달랴를 제외하고는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므낫세도 그의 못지않은 악행을 저질렀으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했다는 점에서 아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4절은 아스 왕의 전폭적이고도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 행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스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방인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본받아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행했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드리며 분향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아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때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갔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12만 명을 살육하고 남유다 사람 중에서 그 아내들과 자녀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왕자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 총리 대신 엘가나를 처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남유다는 이번 전쟁에서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학살과 약탈을 자행하고 사마리아로 귀환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한 행위를 책망한 사실과 그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던 하나님의 참 선지자 오뎃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포로로 잡아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며 그들이 동족 남유다 백성들에게 행한 가혹 행위를 엄중히 책망하고 포로로 잡아온 남유다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15절은 선지자 오뎃의 준엄한 책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자 몇이 귀환하는 북이스라엘 군대 행진을 제지하며 남유다에서 끌어온 포로들을 결코 사마리아로 데려올 수 없음을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남유다에서 약탈한 물건을 내어 포로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낸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서는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의 침공을 당하여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과 아하스의 가증된 우상 숭배 모습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에돔이 유다를 침공하여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고 또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하여 유다의 성읍들을 함락하자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원군을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20절과 21절은 아하스가 아수르의 원군을 요청하면서 많은 재물을 주었으나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만 당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2절과 23절은 아하스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찍이 유다를 공격한 바 있는 다메섹 신에게까지 제사를 드려보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은 아하스가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은 물론
전국 각지에 산당을 세워 전 국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6절과 27절은 아하스가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는 기사와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9장은 남유다 제13대 왕으로서 다윗 이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사업과 제사 제도의 회복에 대하여 29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인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는 히스기야의 통치 개요와 기본 평가 및 성전 정화 사업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히스기야의 통치 개요와 기본 평가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히스기야는 25세에 즉위하여 29년간을 통치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히스기야에 대하여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후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나라의 주요 시설을 공개하는 실수를 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일생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 3절에서 11절은 히스기야가 원년 정월에 아하스가 폐쇄한 성전문을 다시 열고 수리하는 것은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 아하스로 하여금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히스기야의 명을 받은 레위인들이 16일간에 걸쳐 성전을 정화하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의 통치 기사를 본격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의 성전 정화 사업부터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선 6절에서 10절에 나타난 히스기야의 연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가 부왕 아하스 시대에 남유다에 닥친 재앙의 원인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배반에 있음을 깨달은 까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때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지 불과 10년이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리하 히스기야는 같은 하나님의 선민의 자손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찾던 중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 배반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또는 여호와 신앙을 속히 회복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따르게 될 것임을 직시하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한 1차 단계로서 그 아버지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는 일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뒤에도 약 140년간이나 더 존속할 수 있었습니다. 20절에서 마지막 3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히스기야 주도의 범국가적 속죄제와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히스기야가 예루살렘의 주요 인사들을 소집한 뒤 성전으로 올라가 제사장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5절에서 36절은 성전 제사를 회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먼저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성전 찬양단을 회복시키고 번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회중들로 각종 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제사장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성결케 한 히스기야는 온 민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이어서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속죄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감사 제사는 성도들의 예배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근거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결케 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숭성되이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와 우리 자신을 언제나 성결케 하며 온전한 예배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창현 백성들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세종 원로장로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